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75페이지) 신약 성경 275페이지 찾았으면은 23절에서 33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좋은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산나무 한 송이 움텄고 꽃이 만발하였습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이 4월 첫째 주입니다. 어때요? 오가면서 보니까 길에 꽃들이 너무 아름답지요. 그 아름다움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야, 자연이 참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원래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이제 참 세월이 빨리 흘러갑니다.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활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보고 듣고 공부를 하려 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다.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그 행위가,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른 사람의 신앙의 양심에
걸림이 된다면은 그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걸림돌이 된다면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앞으로 조금만 넘겨보세요. (27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자, 찾았으면은 9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새에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시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왜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면 우리도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8장이라고 그랬어요? 예, 9장입니다. 9장. 이 보이는 성경도 보이는 게 자꾸 어두워지니까 9장입니다. 자, 이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8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8장 13절. 그 앞에 9장 바로 위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바울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있으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제 자매의 걸림돌이 되면은 내가 아무것도 그런 것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 먹는 것이 형제 자매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겠구나 하면은 하면 되는데 형제 자매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혼자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해야 돼요. 서로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24절 봅니다. 23절부터 24절 제가 볼게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세상에 사는 사람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유익 구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왜 그래요? 내 것만 챙기면 사람이 자기 것만 챙기면 다른 사람이 자기 곁에 오지를 않아. 그 사람 곁에.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남을 위해서 배려를 하면 그 사람이 자기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영혼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시장 가서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요. 너무 깎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가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뭔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푸짐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막 이렇게 자기 것만 가지고 이렇게 달달달 떤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사도 너무 바가지를 씌우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도 장사를 해가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다른 어떤 일을 해서 만나게 된다면 그에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 그렇게 그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것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그 사랑의 은혜를 모두가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남에게 뭔가를 너무 자기 것만 챙기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고 먹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라.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양심을 파는 것은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상반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될 때를 한번 우리는 소급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그 시대 상황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는 AD 55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 주 55년이죠. 55년경에 어떤 일이 있냐면 당시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이 황제를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 재물들을 신전에다가 막 갖다 바쳤다가 도로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먹고 남는 음식들은 시장에서 갖다 팔았던 거예요. 근데 시장 사람들이 그걸 알고 사먹겠어요? 모르고 사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이거 재물에 바쳤던 거 아니야? 묻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물으면은 양심의 거리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거 재물인데 그러면 먹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면은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혹여 나중에 이것이 재물인 것을 알게 되더라도 양심에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난 뒤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먹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는지를.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자,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 재물들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재물이 되어서 그렇지 묻지 말고 사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것도 내가 준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시장에 가서 모든 것을 사 먹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파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공급원들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이 말하는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소 하나 살 때 이거 무농약입니까? 무농약 하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저농약입니까? 저농약은 있을 수 있어요. 약을 적게 치니까. 무농약 하는 거는 채소가 보기 좋은데 무농약이다.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농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비료도 그 자연으로 된 비료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고 물론 안 들어간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오염되든 공기 자체도 오염되어 있고 물 자체도 오염되어 있고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 가서 어떻게 사요? 골라서 삽니다. 요즘 이제 물론 뭐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좋은 것들을 사지만 어떤 또 이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벌레 많이 먹은 것만 또 골로 산답니다. 벌레 먹은 것만. 왜 그래요? 농약을 적게 쳐가지고.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농약을 제가 농사를 지어보잖아요. 언제 한 해는 자두나무에 농약을 안 쳤어요. 한 보름만 있으면 따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놔뒀는데 한 개도 못 먹었습니다. 제대로 익으니까 다 떨어져 버려요. 다 썩어버리고 안에 이게 쪼개보니까 전부 벌레가 다 들어있어요. 그때부터 지금은 농약을 1년에 몇 번 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 자도 사 먹고 싶어서 말은 안 하랍니다. 안 사 먹고 싶어서 많이 칩니다. 많이 쳐야 돼요. 안 치면은 과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약이 약효가 이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약을 치고 3일 후에 씻어가 먹으면 지장이 없다 할 만큼 약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몸에 지장은 없는데 저는 양심상에 약 치고 보름 전에는 과일을 안 땁니다. 왜? 내가 먹어야 되니까. 아니면은 이 과일을 먹는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꼭 지킵니다. 약을 치고 나면은 최소한 보름 정도는 지나서 따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과일이 어떤 거는 그곳에 못 참아가지고 벌레들이 막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양심상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최대한의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못 먹는, 지금 가래 먹고 걱정하는 것이 그게 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기자는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03페이지. (10장) 찾았으면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자, 1절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러면은 요즘 같으면 대대장이 좀 되든지 중대장급 정도 되겠습니다. 장교지요. 그 사람이 로마 군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장교가 로마 장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자, 2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이 로마 장군이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장군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넬료에게, 자, 이 말씀을 이해를 좀 더 하려고 그러면은 10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좋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9절에서 14절을 봅니다. 띄어서 9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은 네 발 가진 짐승, 또 기어다니는 짐승, 비둘이 없는 짐승,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발을 가지되 발꿈이 갈라지지 않는 그런 짐승들은, 여기 말하는 이 네 발 가진 짐승이란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이고 이거는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결코 먹지 않습니다. 이 짐승들이 깨끗한 짐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베드로의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을 봅니다. 자,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죄도 하지 말라더라. 자,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는데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내가 먹으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 부정한 음식을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이방인입니다. 우리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34절 35절 한번 볼게요. 33절부터 35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유대인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 그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이 봤을 때 죄인인데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외모를 많이 보죠. 사람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외모부터 먼저 봅니다. 이래 훑어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키가 좀 적어요.
그래서 외서워 보입니다. 사람들 앞에 적은 사람들은, 외서워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별로 사람들 만나도 겁이 없을 정도로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내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어떤 역을 받을 때가 가끔 눈치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밖에 나갈 때는 그래도 머리도 조금 손질하고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 그래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로마의 장군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보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그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생활에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7절 한번 볼까요? 본문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이방인이 여러 음식을 차려놓고 청합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재물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지지 말고 먹어라. 음식을 차려놓고 나거든. 재물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혹여 내가 그렇게 음식을 잘 먹어줌으로 해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이란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과 만나가지고 멋진 음식집에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번에 이런 거 하나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먹는 속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 속에.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이 거리낌 없이 누구라도 만나서 어떤 사람도 우리가 판단을 하지 말고 외모로 저 사람이 어떠니 저떠니 할 거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을 하느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죠. 성경에 말씀이 있잖아요. 99마리의 양떼를 두고 한 마리의 양떼를 찾는 분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힘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찾으면은, 이런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어깨에 올린다 그러잖아요. 어깨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어깨는 영광이에요. 이 씨름 선수, 옛날에, 요즘은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씨름 선수나 뭐 어디 주위에 이 경기를 해가지고 이기면은 어떻게 해요? 가마에 태우기는 안 그러면 힘준 사람이 어깨에 얹어가지고 막 이렇게 돌고 그러잖아요. 어깨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어떤 불쌍한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을 찾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28절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은 알게 한 자와 그냥 재물이 위하여 묻지 마라. 자, 누가 음식을 차려놓고 이거 재물이야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자,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너 예수 믿었어? 그래. 근데 이거 이거는 제사 지내는 음식인데 먹어도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거는 제물로 바쳐지는 음식이니까 먹어서는 안 되겠다. 또 내가 먹으면은 그걸 알게 한 자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 양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음식으로 모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른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우리 처갓집에 장인들은 제삿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이제 식구들이 다 우리 처갓집 식구들 다 모였어요. 거기에는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저는 이제 방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우리 처제가 형부 빨리 나와서 예배 좀 드려요 이러더라고요. 예배 드립시다 하고 모두 오세요 예배 드리고 하면서 나를 불러요. 가서 보니까 우리 사람 여기 있지만 거실에다가 큰 상에다가 음식을 잔뜩 제사상까지 차려놨어요. 제물이잖아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아니다. 그만 마음에 거부감이 확 생겨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렇게 음식을 차리지 마라. 이거는 아니다. 이래가지고는 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처제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형부는 별난 것들을 다 이야기한다. 다른 교회 어떤 데서는 축도도 하던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축도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축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지어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축도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제사는 절은 안 해도 제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놔놓고 거기에서 모두 축도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치우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 그 행사도 못 한다. 그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한참 있으니까 다 쳐놨으니까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가서 보니까 진짜 싹 다 쳐놓고 아무도 없어요. 쭉 들어앉았어요. 우리 장모님도 앉고. 내가 우리 장모님 보기에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우리 장모님 구원도 못 받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첫째 산데, 내가 사위로서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막 우리 장모님의 눈치를 딱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둘러 앉아서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산 사람을 위해 사는 거지 죽은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그날 내가 확실히 밝혀줬어요.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누구에게 있어요? 무리에게. 죽은 사람이 무리로 들어갑니까? 이 말씀이 축도의 말씀입니다. 이 축도는 산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 나중에 우리 장모님한테 제가 많이 섭섭하지요. 미안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장모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또. 그러고 난 뒤부터 제사도 물론 안 지냈지만도 뭔가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확고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자, 29절을 일단 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의 양심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양심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생각해야 할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 시대의 흐름에 지금 시대가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어때요? 아름답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거리낌이 된다면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형제는 어때? 그거 생각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 그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음이 오면 그 영혼도 똑같이 배려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볼까요?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려.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그걸 감사하며 먹는 것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방받을 일이 아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이 모든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비유의 말씀으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1절 볼까요? 31절. 자, 같이 봅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아무렇게나 어떤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에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은 돌았어야 돼요. 아니면은 이게 세상으로 향한 일이냐? 하나님께 향한 일이냐? 분별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32절을 또 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 세상에는 세 부류가 살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누구예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래요. 유대인이 한 부류가 있고 헬라인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헬라인. 그러면 하나님 교회는 누굴 말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나 거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취할 행동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게 해서 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나로 인해서 실족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취할 행동 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세상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위해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잖아요. 쉬우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또 그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33절을 한번 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자, 같이 봅니다. 뭐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자, 바울은 나와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그러면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나와 같이 하라고 그러는지 바울의 삶을 잠깐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봅니다. 앞으로 조금 넘겨서 9장 273페이지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바울은 사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 뭐라 그럽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 말씀 속에는 바울만 사명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혹여 내 주위에 정말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밥도 한 그릇 사주고 먹는데 가장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그 사람에게 맛있는 밥을 자주 사줘 보세요. 그러면은 친밀해져 가지고 그 영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에게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는 뭐라도 구원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에 정말 저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에게 밥도 자주 사주고 가깝게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 마음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9절 23절을 같이 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정말 지식이 충분하고 엘리트입니다. 요즘 말하면. 그런 사람이 종이 됐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은 유대인과 같이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 같이 하고 왜? 하느님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지만 그들에게는 율법 없는 같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은 이방인이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이 바울을 보면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를 낮춰가면서 다 만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에 참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33, 본문 33절 다시 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 것만 챙기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해.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으려고 그러면 내가 희생이 돼야 됩니다. 내게 손해가 나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해야 돼요? 복음에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전의 삶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깁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구원받은 믿음의 식구들 안에는, 성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원수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일가 친척이든 남이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첫째는. 그러면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께 그것이 또 영광이 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
성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의 이 교훈의 말씀을 잘 새겨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그 가정의 화목과 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